사랑하는 세물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 샘물의 기도 내용 중에서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사실 은혜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또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그 기도의 힘과 위로를 얻으며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환우들에게 있어서 회복이란 말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많은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 낫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38년 동안 아파온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에 칼이 조금 베어도 단 몇 초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는데 몸이 아픈 그 해가 그 시간이 38년이다.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환우를 낫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우에게 묻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상황을 다 아시고 환우에게 필요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7절에 환우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낫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아갈 힘이 있어 이렇게 연못에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거동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에게 순서를 빼앗겨 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지금 그런 상태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38년 된 환우의 여러 형편들을 다 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면 될 터인데 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한번 물으셨을까요? 아마도 그 환우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환우가 낫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이거나 아니 그런 표현조차 없어도 그냥 될 대로 되라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환우가
그냥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인해 그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나서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닌 간절함,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일들,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싶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계산들이 감히 그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형편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해결의 상황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혹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낫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은혜를 은혜로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어떤 모든 해결이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선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조금 놀라운 점이 8절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자 은혜의 장면입니다. 38년 된 환우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한 방에 해결된 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해서 그렇지, 만약 그 환우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해결이 될 것 같아 라는 의심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병이 전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그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38년 동안 수많은 치료와 도움을 받고도 이런 상태인데 어느 날 누가 한 사람 나타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내일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옆에서 말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은 고맙지만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이라 하여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응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우는 놀랍게도 곧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곧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곧 반응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은혜를 은혜로 받는 믿음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믿음으로 변하여 반응한 부분입니다. 제 아무리 간절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눈앞에 선 분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나를 향한 은혜임을 알고 깨닫게 하는 그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곧이라는 이 짧은 한 단어를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곧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이 행동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곧 일어나 걸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해결을 주님께서 해 주실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예상치 못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은혜를 결국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네라고 하고 받는 믿음,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자 모습입니다. 38년 된 환우가 믿음으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곰곰이 은혜의 흔적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제껏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은혜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를 새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또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우가 병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을 찾았으나 이미 여러 이유로 인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건이었던 병을 고쳐주었는데 무엇인가 많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들여서라도 감사를 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아니했는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냐?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입니다. 가장 확실한 감사, 주님이 내 모든 아픔을 고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우는 감사를 감사로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그리고 좋은 사람이여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은혜 정말로 간절하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은혜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희생의 은혜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9절과 16절에 보면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 고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행위는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그들 가운데 인식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비난과 이런 차별, 이런 핍박을 각오하고서라도 38년 된 환우를 고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생을 해서라도 병을 고치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 이 희생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자기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자기가 희생하고 우리에게 혜택을 준 이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선 당연히 주님을 향한 감사가 또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인데요. 매사에 굉장히 열심이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부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날 때마다 뭐가 어떻고 이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사실 그 마음속에 따뜻함을 제가 알기는 하는데 만날 때마다 조금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가진 것도 많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은데 겉에서 볼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 입에서는 늘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몇 년 전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암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천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고 낙담할 법도 하고 또 평소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조금 멀리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부모님과의 형제들 간의 갈등, 그로 인해 사실 서로 간의 왕래도 없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 가운데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참 극적인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함께 모이는 일도 빈번해졌고 또 그런 삶 자체가 감사거리밖에 없다는 것을 이후에 만났을 때 제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지금은 참 즐겁게 삶을 보내고 있는 그 친구를 보게 됩니다. 은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기대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주님 주시는 선물로 받고 누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한 감사,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상치도 못한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또 잠을 자기 전에도 직장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또 자녀들이 크는 모습을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하고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도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도 내가 함께 즐길 또 함께 성장할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와 감동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보다 나의 노력을 더 중요시할 때도 있고 나의 능력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교만한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도 걸어갑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 은혜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흔적들을 보시고 하나씩 기억하며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감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